역대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지금부터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역대기서는 상하가 한 권으로 역대기서인데 우리는 이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눕니다. 그러면 역대기서 가운데 상권에 해당하는 역대상을 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부터 일부를 봅니다. 일부는 1장부터 9장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한 세대에 이르는 선민의 계보를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지루할 정도로 이게 인명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그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하나는 의미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선민 역사, 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쭉 영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것, 또 정통성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남유다 왕국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와 또 구약 선민의 종교적 어떤 측면을 담당하였던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10개의 지파는 무너졌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고 보면 되고, 그 정통성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어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역대상 23장 26장에서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가 쓰여졌고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대 기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BC 한 458년쯤에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재건된 지도 그때가 BC 한 516년인데요. 약 한 60년, 70년이 지난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또 성전도 지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변 이방 족속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또 성전 건축할 때 학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 사실 그 영광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원하 보이죠. 안 이루어지는, 성취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연속적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다윗 언약이 계속적으로 자기들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회의적인 거예요. 뭐죠? 안 일어나는갑다. 성취 안 되는갑다. 이거 뭐 안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방인하고의 어떤 이렇게 뭡니까 통혼도 있었고 또 어떤 신앙의 순수성도 막 사라지고, 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쭉 계속 보존되어지는 부분과 민족이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는 선민 역사가 연속적이면서 정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을 조금 핵심적인 것만 편집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
그 좀 족보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부분들을 다윗 왕국을 딱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오늘은 좀 1절부터 27절을 보지만 좀 휙 지나갈 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한테는 지루한 부분이거든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으로부터 포로 세대까지의 언약의 계보를 요약으로 정리한 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뿌리와 너희들의 지역이 어디다,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왔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알아봐라고. 그리고 이제 역대상 9장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와 일종의 좀 삽입 내용으로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계보를 좀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뒤로는 쑥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요. 자,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1장 1절부터 27절을 보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을 강조하는 족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쭉 그것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이죠. 쭉 이어서 다윗을 지나서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이 언약과 관계 있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적 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역사를 총괄한다는 부분에서 유대교에서는 이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과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니까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영속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역대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계보는요. 각 단락 안에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각 단락의 계보가 완전히 연대기 순으로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의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중간 갭을 막 추가하는 형식으로 막 기록해서 그냥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이 족보는요 모든 세대를 완벽하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 중에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족보구나, 이 사람은 어디 누구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필요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자신들이 어떤 선조라고 말하는 족보들을 간략 편집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빼지는 않았어요. 그 족보를 그대로 했지만 필요 없는 이분의 형제들, 이분의 다른 형제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요?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 되는 족보들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쭉 이끌어가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다윗을 중심으로 완성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인데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택한 혈통
또 주요 반개 혈통에 대한 계보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어떤 혈통의 계보를 읽었지 않습니까? 쭉 명단인데 마지막에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중에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했고요. 8절부터 16절이 함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기록했고 17절부터 27절은 사실 셈이 첫째라고 보는데요.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마지막에 셈이냐면 그 셈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셈을 이어서 또 쭉 아브라함이 풀어지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또 이제 쭉쭉 좀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래서 5장과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를 딱 핵심적인 것만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노아 시대에는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쭉 적었는데 이게 아마 그 시대의 대부분의 족속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너희들 옆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메데 바사는 어떻고 이 바벨론은 어떻고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셈은 노아의 장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그 중에 이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보로 탁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볼 때 우리는 구속사적이고 언약적인 개념으로 쭉 바라보고 다 사라지지만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뭐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거.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될 거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대상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